어느 추운 겨울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겨울날 호떡 장사에 나왔습니다. 하도 추워서 움츠리면서 호떡을 만들고 팔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그녀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줌마, 호떡 3개에 얼마예요? 3,000원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그 노신사가 3,000원을 놓고 호떡을 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선생님 이거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노신사가 아이고 제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먹은 걸로 칠게요 하더니 따라오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얼른 갑니다. 다음 날에도 와서 3,000원을 놓고 가고 그 다음 날에 와서 3,000원을 놓고 갑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늘 와서 이렇게 3,000원씩 주고 가는 겁니다. 하루는 이 노신사가 다시 와서 3,000원을 딱 놓고 가는데 그 어머니, 이 여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좀 쑥스러운 표정이지만 꼭 말해야겠다 이런 표정으로 그 노신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생님 호떡값 올랐어요. 5,000원이에요. 5,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요. 사람은 참 선한 부분도 있는데 간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를 물에 새기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절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 그런데 이 제목은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제목은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시편 100편의 소제목이기도 합니다. 시편 100편의 소제목,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시편 100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도 이 시편 100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이유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여러분, 우리는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없지 않고 있을까? 왜 나는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쟤들은 왜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 부모님, 우리 부모님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없지 않고 옆에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왜 나는 없지 않고 있을까? 그 존재의 이유가 누구냐면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죠?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본다고 하죠.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오카리나 교실에서 홍시라는 것을 노래를 복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홍시 아세요? 홍시? 시작. 생각이 이럴 때 노래를 잘하면 좋은데 홍시. 노래를 못하니까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에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회초리 치고 돌아 앉아 우시던 울 엄마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울 엄마가 그리워진다. 가사가 아주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제 부모는 압니다. 짐승도 자기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그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게 엄마로서 이렇게 절절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존재하게 한 부모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누가 나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물 떠난 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 떠나면요, 잠시는 파닥파닥거리고 살아요. 그죠,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낚시를 요즘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 딱 건져놓으면 파닥파닥 살아요. 잠깐 살아요. 근데 그게 계속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서는, 그 안을 떠나서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람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지 않고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으셨고 친히 예정하여 주셨고 친히 불러주셨고 친히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 너를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 너는 찬양하고 너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거야 라고.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니까 내가 물건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내 거지. 내가 무슨 물건이야? 소유이게? 나는 나야. 주체적인 나야. 그런 생각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우리도 자주 합니다. 이 말 우리도 자주 해요. 내 아들, 내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누구야? 이름 갑자기 안 생각나. 너 누구냐 이름이? 수아. 우리 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아동부 예배, 내 예배, 내 예배, 내 엄마, 내 딸, 내 집. 여러분, 내 엄마, 내 딸, 내 가족, 이것은 소유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관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을 말씀할 때 내 아들, 내 딸, 내 교회 말하고 있는 거죠. 소유는 소중하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정말 형제처럼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도 아들이 둘이고 우리도 아들이 둘이에요. 나이도 똑같아요. 저랑 큰애는 똑같고 둘째는 둘이 똑같고. 그런데 하루는 새끼 강아지, 아주 새끼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 그거를 2마리를 분양을 받은 거예요. 2마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그 집에서 키우고 하나는 우리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하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잘 키웠어요. 하루는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같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우리 방에서 놀고 있는데 시합을 한 거예요. 시합을. 베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떤 강아지가 먼저 올라가는지, 어떤 강아지가 먼저 올라가는지.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리 응원을 해도 얘가 올라가지를 못해. 올라가지를 못해. 잠깐 그런 생각. 저 강아지를 내가 처음부터 우리 집에 데려올 걸. 그 생각도 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하고 우리 집 강아지하고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꾸죠. 베개 그까짓 거 못 올라가도 괜찮아요. 내가 키웠는데, 키운 정이 있는데, 내 강아지인데. 시합에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좋더라고요. 시합에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이게 내 강아지예요. 내 새끼고, 내 강아지고. 세상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기뻐요. 보기만 해도 예뻐요. 보기만 해도 막 힐링이 돼. 근데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에 천재가 났다고 해도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만큼 이쁘지 않던데요. 세상에는 많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내 자식하고는 달라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 소중한 교회예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내 교회하고는 다르던데요. 내 교회하고는 다르던데요. 이게 소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래요. 소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끔찍히.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세상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나라 헌법 전문 마지막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과 우리의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킬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 국가이기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헌법 전문에 있어요.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외 국민, 다른 곳에 있는 국민.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보호라는 말이 헌법에.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국가도, 이 세상 국가도, 우리 나라용 많이 하죠. 나라용 많이 하는데, 이 세상 국가, 부족한 것이 있는 국가도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분이 내 백성, 내 국민을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나의 국가, 나의 왕 되시는 분, 그렇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번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양의 단점 많이 있지만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예요. 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식 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애 보느니 뭐 한다고 해요? 밥 맨다고 해요. 애 보느니 밥 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 기르는 거 정말 힘든데 왜 힘드냐?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줘야 돼요. 시시때때마다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줘야 돼요.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 주면 또 안 돼요. 사탕 좋아한다고 맨날 사탕 먹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맨날 그래 제일 좋은 것만 하고 살아라. 놀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좋은 것도 가려서 줘야 되고 필요한 것도 너에게 이게 필요한 거야. 공부 안 한다고 잘하고 있어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해야 할 것은 시켜야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앉아서 하는 이 학교 공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끔 그를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르는 거잖아요. 그게 기르는 거예요. 늘 시시때때마다 신경 써야 하고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해라? 감사해라. 너희들이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가지를 들면서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또 하나 들고 있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원문에는 그 앞에가 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왜 찬양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앞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고 성실하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마지막 단어, 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요 단어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하신 것, 인자하시고 영원하고 성실, 선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대대에 이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번 다 도와주고 말 뿐이 아니다.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마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도 염치가 있어서요, 자꾸 손을 내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손을 내미는 사람한테 사람은 야, 너는 염치 좀 있어봐라, 어떻게 맨날 손 내미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대에 이르시로다. 대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을 늘 대대에 자녀들까지 보호하시는 분. 양이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내 소유이듯이 대대에 영원토록,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대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1절 보면 즐겁게 찬송 부르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감사해야 한다, 요 말은 원문으로 보면 그냥 즐겁고 찬송, 이런 찬송이 아니라 소리 높여 외쳐서 찬송해라. 소리 높여서, 단순히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함성으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나오는 함성, 그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콘서트 막 하죠. 그러면 갑자기 그 가수들이나 DJ들이 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소리 질러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소리 말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뭐 이문세를 가든지 누구를 가든지 하여튼 소리 질러. 그러니까 요거 1절에 예배들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성전, 궁전으로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라는 거거든요. 이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가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소리 지르면서 찬양해라. 예배는 항상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리 지르는 예배. 제가 내년 표어를, 주제를 잡았어요. 주제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고 표어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근데 정했어요. 아주 멋진 말로 정했어요. 뭐로 정했는지 아죠?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 했죠. 몇 가지요? 6가지 정도 휴보가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고 정말 멋진 말로 했어요. 그거 생각하느라 골치가 너무 아팠거든요. 에이 안 해. 골치가 아파갖고 안 해. 뭘로 했는지 아세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참된 예배자, 일상의 그리스도인, 막 이런 것도 막 살아서 역동하는 예배 공동체 막 했는데, 아니야,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 외쳐라, 즐겁게 찬양해라. 2절 기쁨으로 섬기라고 해요.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잘 안 돼요. 맞죠? 섬기는 건 기쁨이 잘 안 돼. 왜냐면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잘 안 돼.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래.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죠.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4번째, 감사함으로 성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자, 감사함으로 성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궁전을 뜰로 번역했어요. 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뜰에서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성전을 지나 뜰에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처소에 나왔습니다. 저 문 열고 들어오셨고 오늘은 감사의 주일이고 오늘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고 이미 상달된 연습의 찬양도 있지만 오늘의 찬양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오늘의 일을, 오늘의 찬양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앉아서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찬양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